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완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찬송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산 넘어 산이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 또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인생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또 플라톤은 철학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생은 반복의 결과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명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명언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 공통점은 인간의 삶, 그 삶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존재, 여기에 대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의 모든 이 공통점은 전부 다 육신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진정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산만 봅니다. 산만 보면은 정말 인생은 골병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고난의 연속입니다. 자,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치더라도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처럼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어떤 답인가?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면은 그 문제는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면은 그게 나에게는 증거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우리 시편 6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들을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리고 왕이 되었어도 많은 문제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문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우리 인생에 주는 답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주는 답은 뭐냐면은 바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많은 문제 가운데에 다윗은 누구를 찾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답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가 큰 문제에 빠졌습니다. 문제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은 숨었습니다. 숨는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답 없는 인생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붙잡으면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놓쳤습니다. 어느 정도로 놓쳤냐면은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에게 잡혀가지고 1, 2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흑암 가운데 살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평범하게 산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완전히 불신자의 종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그러한 시간표도 왔습니다. 참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주위 백성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고도 우리 인생의 답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잡으면 불신자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역시 80년 동안을 40년을 왕국에서 생활하면서 세상 모든 지식을 얻었는데 인생에 대한 답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그러면서 주신 답이 뭡니까? 3장 18절에 광야로 사흘 끌쯤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 답 하나 이미 주셨는데 이 답을 놓치고 400년 동안을 헛고생을 한 겁니다. 모세도 80년 동안을 헛고생하다가 이제 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문제는 만 가지라도 답은 한 가지임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지 않습니까?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교의 최고 엘리트가 바로 사울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사울 같은 사람이 한 명 오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랄걸요. 그만한 엘리트가 바로 사울인데 그는 이 율법과 성경에 종특했지만은 가장 핵심인 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게 뭡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복음보다 사회 정의, 내 의가 그냥 앞장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완전 특심이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핍박하던 이 예수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울에게 완전 인생의 답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불금을 만들어내고 온갖 다른 것에 그냥 쫓아다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해소가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답을 찾으면은 그때부터는 내 인생이 완전 하나님께 붙잡힌 된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두 번째로, 왜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지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을 줘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쌀이 필요한 자에는 쌀을 줘야 되지 않느냐? 아픈 자는 건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답이 아니냐?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여러분들이 답을 진짜 발견하지 못하면은 또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기갈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여러분, 정말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전이었습니까? 그를 미문에 이동시켜 주는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안전뱅이가 가장 필요한 것은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인생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배고픔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질병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경제가 나아지면은 행복해지고 인생이 참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신 바로 왕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한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은 오직 복음을 붙잡고 인생에 대한 참답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포도주는 채워놓으면 언제든지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본 해결책은 우리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그러면 가서 위로도 해주고 또 교회에서는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도망간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지만은 정말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물고기가 필요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필요한 것,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누가 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유키즈 한번 보셨습니까? 저도 운동하면서 한참을 이렇게 봤는데 26살 된 청년인데 택배의 신입니다. 그래서 20대부터 20살부터 26살까지 택배 일을 했는데 6억을 모았습니다. 이 택배계의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청년입니다. 근데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 아버지가 부도가 나고 그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나중에는 저 지하방에 갔는데 바퀴벌레가 나오고 심지어는 이 비가 오면은 빗물이 들어올 정도로 내가 여기에서 헤어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몸밖에 없으니까 뛰기 시작한 겁니다. 무조건 뛰는 거예요. 뛰는데 몸이 건강해서 뛰느냐? 그게 아니고 이 다리 한쪽이 쩔뚝거립니다. 한쪽이 고관절이 안 좋아서 수술을 했는데 그런 몸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사명을 발견하면은 그래,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무언가 그 사람, 그 청년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 나와서 하는 거는 이혼한 가정에 이게 경제 때문이니까 내가 가정을 회복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뛰는 거예요. 점심을 안 먹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야, 그렇다. 환경, 능력, 실력, 배경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에게 사명만 회복되어진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만 회복되어진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어지지 않는다. 전부 다 변명이에요. 전부 다 핑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 해답이 되어지십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병든 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병을 두고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입원하신 분들이나 또는 병드신 분들, 또 연세 드시는 분들을 두고 많은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의 병을 두고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9절 말씀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이 큰 일을 감당하려면은 그 병을 고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병이 들어도 실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병이 안 나아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안전뱅이에 필요한 것이 동전 한두입이었습니까? 그러면 그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임을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예요? 안전뱅이에요? 이 가나안 혼인잔치집,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경제에 대한 어려움, 또 여러 가정의 어려움들이 옵니까? 주인을 바꾸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많은 좀 생각을, 깊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로, 오늘날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나는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풍부에 대해 처하고 가난에 대해 처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13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가지고 그 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난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또 부에 처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본인이 몸이 아파도 여기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가 없다, 안 된다,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왜 그리스도가 답인가? 우리는 이런 답을 내려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전부 다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 안에서의 헌신, 이 고백 안에서의 우리 모든 삶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다윗은 사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계속적으로 주변 사람들, 또 가정의 일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흔듭니다. 그러면서 계속 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9편을 통하여서 이러한 여러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다윗은
끝까지 성공한 승리의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가?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라면은 이제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고, 또 홍수에 마실 물이 없고, 또 메시지가 지금 홍수 같은 시대에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집에서도 아내랑 같이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한국교회 부흥이 언제 되어졌습니까? 한국교회 부흥이 7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가 막 부흥되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지금의 장로님들 70 이상 되신 분들이 교회 부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신앙생활이 어떠했습니까? 그때 말씀이 없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때에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강단 말씀 중심으로 그거 붙잡고 어떻게 하든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완전 집중하지 않습니까? 새벽도 주일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지금은 유튜브 시대예요. 말씀을 집중해서 안 듣습니다. 또 들어도 내게 좋은 말씀만, 이 목사님 말씀 듣다가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아. 다른 사람 말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흥나게 할 수 있는 사람 말, 목사 사람 말을 듣다 보니까 메시지는 많이 들어요. 응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젊은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면은 여러분 이 강단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칫 이 사단의 잘못된 이러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입에 좋은, 자기 귀에 들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교회의 목사의 말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참 아쉽죠. 이 좋은 시대에 우리가 옛날 같으면은 강단 메시지를 녹음 안 하고도 24시간 계속 들을 수 있는데 이제는 한 번 들은 말씀으로 끝. 이제 내게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걸 찾아서 유튜브를 가지고 24시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좋은 교회 목사님들, 능력 있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은 그 교회 살릴 만큼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말씀은 많이 듣는데 능력은 없어요. 실제적으로 교회의 헌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이냐? 또다시 우리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자꾸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 나는 본부를 따라가고 있어.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협회예요. 그럼 본부교회가 따라 있고 나 밑에 이 부속되어지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답은 분명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복음만을 각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내하고 친한 사람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예화에서도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산의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큰 교회 건물인데 원래는 작았는데 그 교회 장로님 중 한 분이 나라도 응답받아야겠다.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응답받아야겠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새벽 예배 마치고 대머리 장로님이 매일 가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는 막 징그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응답받은 그 장로님이 그 부산에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찾아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오직 복음만을 각인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7망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기를 원하신 7여정, 7이정표. 이거로 우리 인생의 뿌리를 딱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정표 세워졌습니까? 그러면 있는 교회에서 우리 모든 다락방 멤버들도 자기 교회에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꾸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고 자기 교회에서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자기 교회 이정표 내가 있는 곳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로마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정말로 암송을 했는지 진짜 이 의미를 알고 이 속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할 것도 아니에요. 과연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한번 하나님 앞에서 1분만 생각해도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답은 뭡니까? 오직 복음 붙잡고 내게 있는 777 붙잡고 이제 이걸로 24 하는 거예요. 이걸로 25 하는 겁니다. 이걸로 영원하는 겁니다. 이거에 체질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24가 뭡니까? 누림입니다. 25는 기다림입니다. 영혼은 도전입니다. 이 체질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는데 세계복음에 도전하지 않는다. 교회 헌신에 도전하지 않는다. 헌당에 도전하지 않는다. 셋들에 도전하지 않는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아니고 로마서 16장에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신앙생활은 단순했습니다. 막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거 없어요. 록펠러의 신앙 단순했습니다. 어딜 가도 내 교회 강단, 존 워너메이커의 신앙생활 단순했습니다. 최신부 장관 할래 머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에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타임입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내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침에는 힘을 얻고 낮에는 응답을 확인하고 밤에는 답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집중하는 겁니다.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리스의 집중. 어쩌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리스의 집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마음 깊이 새겨지는지 노회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단 목사들부터 원리스가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원리스가 안 되어져요. 개인은 톡톡하고 말 잘합니다. 그런데 원리스가 안 되어져요. 저는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딴 게 아니다. 다 내 것을 내려놓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하나 되어지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어지는 이 순간이 되어지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모든 개인이 다 살아납니다. 개인이.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120명이 다 살아나죠. 그들 가정 다 살아나죠. 교회도 살아납니다. 단순한데 단순한 걸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우리는 더 관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두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설계하고 이걸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계속 실제로 디자인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럼 이 디자인이라는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인생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한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할 것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답으로 복음을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 잘못된 망대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